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부른 까닭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 메마르고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그 광야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된 후 자유의 기쁨보다 불편함에 대한 불평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현재의 불편함에 시선을 고정한 채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영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광야는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이 불편함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과거의 고통은 잊고 애굽의 음식과 안락한 만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은혜를 망각한 태도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려 하셨습니다. 광야는 단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듣고 심히 불쾌하게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어긋나는 불신과 원망의 표현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악한 말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심각한 태도라는 점에서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말의 무게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의 불평은 결국 마음의 강팍함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믿음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환경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여러 자리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 광야는 단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도록 이끄는 믿음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은 많은 성도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의 압박, 학비나 대출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시험받게 됩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평하기 쉽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갈등도 있습니다. 광야의 한 모습이죠. 가족 간의 오해, 교회 공동체 내의 분열, 친구나 동료와의 이 신뢰 붕괴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때로는 이혼이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 인내와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시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건강의 위기도 있습니다. 생명의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이나 만성질환, 정신적인 고통, 사고 등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가족의 병간호나 의료비 부담도 큰 고통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은 바로 방향의 광야인 것입니다. 진로, 결혼,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등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사회적 변화와 불안정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것인지 내 계획을 붙들 것인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때 믿음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관계, 건강, 미래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입술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악한 불평입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을 훈련시키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불평으로 반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받았고 만나와 물을 공급받았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편한 환경과 부족한 조건을 탓하며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불평은 단지 사람들끼리의 불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죄로 여기셨으며 진노로 응답하셨습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불평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영적인 독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불을 보내어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고 그것을 다발해라 하는 이름으로 불신앙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발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장소, 불평의 대가를 기억하게 하는 경고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는 신약에서도 반복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신약 성도들에게 경고하며 불평이 멸망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며 그 결과는 공동체의 붕괴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성도는 불평 없이 살아야 하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불평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 이것을 부정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싫어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고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 결과는 영혼의 쇠약함과 심판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속히 잊고 그의 뜻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그 요구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응답은 축복이 아니라 징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불평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태도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은 쉽게 자리 잡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위기, 미래에 대한 이 불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상황을 탓하는 말들을 내뱉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태도이며 은혜를 무시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베라의 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불은 불평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임했던 사건입니다.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기도와 회복의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 부르짖는 이 백성,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모세 앞에 와서 부르짖었겠습니까? 이 절박함이 바로 믿음을 깨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를 때 자신들의 불평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깨닫고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깨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선택이며 기도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위기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 관계의 갈등, 건강의 위기,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는 믿음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자로 섰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기도의 능력과 회복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불평을 멈추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회복의 길을 여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불평이 불을 지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낙심, 관계의 갈등 속에서 생기는 분노, 건강의 위기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상황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말과 태도는 불신으로 흐르기 쉽고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믿음은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을 구하는 바로 태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주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회복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통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오는 영적 사명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불평이 가득한 자리에
믿음의 기도로 불을 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통로가 됩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민족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진노를 멈추시고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웃을 위한 기도의 자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직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를 위해서, 사회 속에서 방황하는 세대를 위해 기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만나는 형제, 자매, 친척들, 지인들을 위해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오는 믿음의 사역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평이 가득한 자리에서 기도로 반응합니다. 불이 번지는 곳에 물을 붓듯 불신과 절망이 퍼지는 곳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은혜의 불을 지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의 불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불을 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진노를 멈추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기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의 길을 엽니다.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불평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불을 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은혜의 불을 지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불평으로 반응했고 그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로 그 불을 꺼뜨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양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위기,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는 불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태도이며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메섹의 다바라의 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불은 불평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임했던 사건입니다. 이 시대는 불평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믿음의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서 불평의 불을 끄고 은혜의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도는 반응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불평이 아닌 믿음의 기도로 반응할 때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돌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님, 저의 광야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불평의 불을 끄고
은혜의 불을 지피게 하소서. 다바라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경제의 광야, 관계의 광야, 건강의 광야, 미래의 광야 속에서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경제의 광야, 관계의 광야, 건강의 광야, 미래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길에 섰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주님 나라 이를 때 전했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방이 삼가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불만의 자리로 이끌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다바라의 불이 성령의 불로 변화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위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